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감람산 언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제 아들 데리시고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무화과 단지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잎이 무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곳에 무화과 남은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제 아들과 함께 길 옆을 지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섰습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되는 앞에서 장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은 과실을 따먹지 못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 아들은 무심히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었으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러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와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렇게 싱그럽고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하도 신기해서 주여 주님께서 어제 저주하시는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 아들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다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법칙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해설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전에 상상할 수 없던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창조적인 생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생애 속에 기적을 가져오는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법칙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오곡백과를 지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새들과 물고기를 지으신 하나님, 곤충들과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우리 배후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행자지해서 양같이 그릇 행하여 떠나보고 말았었습니다. 사람은 불하고 거룩지 못하고 추악하고 이제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 방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래알 같은 인간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원수된 담을 흘고 화목케 해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청산해 주시는 하나님, 저주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대 감정을 가졌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벼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아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아주 얼기설기 혼란하게 된 실타래 같은 삶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올바르게 정돈해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럴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올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캄캄한 밤에서 광명한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인간은 감각주의고 이성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기적이란 없다고 말하는 이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창조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안 보이는 위대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지으신 원천적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에너지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이 고갈될 때 우리의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교훈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에너지의 원천에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개인에게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회 문제, 사업 문제, 또 내가 창조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태산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영롱하고도 확실하고 분명한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꿈으로 담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성취의 꿈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에너지가 천지에 충만하게 계셔도 이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에 따른 분명한 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을 바다로 옮긴다는 그 영롱하고도 분명한 꿈이 마음속에 태동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 마음대로 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운명의 갈 길을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와 꿈을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렬한 꿈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그 꿈을 따라 출발했지만은 막대한 하나님의 에너지는 그를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뜻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리 아시아로 가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를 가지고서 도와주지 않았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은 그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찬란한 꿈을 가지고 비두니아로 출발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꿈이었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정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예비한 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내려가서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 속에 온갖 정열을 가지고 나갈 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그를 도와주므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이후 300년 이내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회개시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원천적인 복음 선교에 성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꿈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예수께로 부르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훼 이레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꿈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음에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눈을 막고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한 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정한 고집을 깨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서 이것을 내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는 이와 같은 겸허하고도 깨어진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꿈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꿈을 내게 허락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꿈을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롱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받아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감추인 것을 밖으로 확실하게 옷을 입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한 꿈을 마음에 가지면은 그러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입 밖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릇이 아직까지 화로에 들어있고 구워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로에 들어있는 그릇으로서는 물건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영롱한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입술로 분명하게 말할 때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이것은 확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무작정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확실한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영롱하고 그 꿈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말할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갖고 입술로 분명하게 말한 그 꿈과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이와 같은 꿈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영롱한 꿈을 갖고 입술로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거창스러운 의심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갖고 오는 의심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처음 당하는 저항은 감각을 통한 환경적인 어려움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갖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나의 환경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환경은 내 꿈을 정면으로 대결합니다. 내 꿈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반대되는 현상을 보고 점심때 저녁 때도 반대되는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꿈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 말이 분명한 고백이 사라지고 희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각을 통한 환경적인 의심의 공격을 이겨내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것을 이겨내면 그 다음 둘째 고비로서 이성이 갖고 오는 이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당하는 저항은 바로 이성의 비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축적한 이성이 말합니다. 이건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거는 안 될 일이다, 생각해보아라, 수판 놓아보아라, 그리고 경험을 비추어보아라, 이 일은 안 된다. 반드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각의 공격에다가 이성까지 손을 잡고 나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 앞에 우리는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병이 들어서 의사가 이제는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병 고침받은 분명한 영상을 가지고 나는 나았다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감각은 말합니다. 너는 아직 아프다. 너는 아직 고통스럽다. 너는 아직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너가 나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 육신의 감각적인 공격에 보태어서 이성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이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어디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이 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수술을 받고 약을 먹어도 나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 막연하게 믿음으로 고친다니 이런 바보스러운 일을 어떻게 말하냐?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성이 합세해서 공격을 합니다. 대개의 감각과 이성의 공격 앞에 몰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 여기에 무릎을 꿇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의심을 이기는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의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감각을 대결하고 말씀으로만 이성을 대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의 큰 자양분이 감각적인 의심과 이성적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여러분 우리를 의심에서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멀리하는 감각적인 흥분적인 신앙이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서십시오. 그리고 의심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사회 분위기, 이성적인 이 지적인 분위기를 떠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대기를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만 마음이 싹 식어져서 세상적인 생각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면 이 세상적인 장벽이 깨뜨려지고 훈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제 많이 기도했다고 오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육신과 세상의 공격에서 이겨 하나님의 성령의 분위기 속에 들어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셔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이여 나의 의심나는 것을 없애고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의심을 파괴하고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기정사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심의 밥이 되고 맙니다. 받을는지 모르겠다 의심은 말합니다. 못 받는다 그럼 뭐 의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심에 시달립니다. 받을 때까지 의심이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정사실로 이미 받았다 이러면 의심이 박살이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버렸는데 무슨 잔소리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라. 마음속에 이미 받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라.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감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이성이 우리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결할지라도 그게 대답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 이미 내가 소유해버리고 말았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미 소유해사오니 더욱 복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소유한 것을 더욱 소유하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예 소유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의심이 와서 도저히 우리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중에 파도 이런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파도를 타고 걸어오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걸어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물으러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물으러 걸어갑니까?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초자연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으러 걸어간다는 목표와 그 분명한 마음의 영롱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 아들이 못 간다. 이 밤중에 파도가 심히는데 너 갔다가 빠져 죽는다고 할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께로 걸어간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으러 걷기 시작했으나 그 다음 의심의 희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가 침해 그만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었습니다. 또 바람과 파도가 올 때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했으면 도움을 받을 텐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나는 물으러 걸었으니 끝까지 예수님께 이미 걸어갔다고 자신을 가져버렸으면 좋은데 나는 못 걸어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받은 줄로 믿지 않고 못 받은 줄로 믿었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에 빠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법칙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에게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체험을 못하는 것은 믿음의 법칙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적적으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가지십시오. 창조적인 영롱한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말씀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시오. 감각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이성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이미 받아버렸다. 이미 나아버렸다. 이미 응답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밖에 남은 것 없다. 감각과 이성과 논쟁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난 그럴 시간도 없다. 나는 이미 승리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받은 줄로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와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 속에 위대한 창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 우주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께서 마른 무화과나무 밑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이 교훈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각자 모두 다 분명한 마음의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을 분명하게 입으로 표현할 수 있게 확실성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기정사실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바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바란 것을 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과 활동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서 아무리 움직여서 활동하라고 해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행적이 끊어지고 그 열매가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자는 오늘날 신은 죽었다고 그와 같이 몇 년 전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완전히 죽은 자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고 귀를 기울여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는 것을 자연 만물 속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며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오고 삼라만상의 움직이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아무리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행동의 결실을 우리가 아무리 외면할래야 외면할 도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그 활동이 열매로 결실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우리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행할 것을 담대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영광을 우리 세대에 나타내야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우리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저들도 행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인간의 말도 아니요 어느 신학자의 이론도 아니요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죽었다가 부활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한 우리 주 예수께서 진실로라는 두 마디 앞을 세워가지고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행했는가, 그 사실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행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회개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와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란 도대체 뭘까요? 회개란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떨어진 데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란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우상화해서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자기의 위치를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을 섬기며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살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마치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듯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며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용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욕적인 삶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가는 이 세상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풍습, 세상에 가는 정신, 이것을 사랑해서 이를 따라가면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영은 역사에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는 정욕적인 그런 풍습,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 세상 풍습이나 세상 습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말씀의 습관과 풍습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개는 어두움의 생활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과 방탕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의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거룩한 세계로, 승리의 세계로 이와 같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세상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어두움의 생활에서 빛의 생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위대한 영원한 삶의 기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우리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다,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은 가는 처소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고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키고 어두움의 행실에서 빛의 행실로 돌이키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보혈로 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행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일을 안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해서 일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은 치료의 일을 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출발로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도적인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치고 예수께서 치료자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성경 한 페이지에 예수께서 치료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리니까 그것조차 주님께서 잡아서 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자인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영적으로 여러 가지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미워하는 귀신, 여러 가지 귀신에 잡힌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자유케 주어서 그 영 속에 성령이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속에 정결함으로 채워주는 이런 일을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7 마귀가 들려서 그를 괴롭히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로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군대 마귀 잡힌 자도 주님께서 놓아주셔서 고향 땅 처자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영적으로 치료했고 마음적으로 치료했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주님 가는 곳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적인 치료로 가득히 채워놓으셔 참 행복이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셔 주님은 어느 곳에 가나 육체적인 병에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료한 것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님을 치료했으며 문둥병을 깨끗이 했으며 안진병이를 일으켰으며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주께서 가지 병을 가는 곳마다 치료하시고 혼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12인의 제자에게도 가서 치료하라고 말했고 70인의 제자에게도 가서 치료하라고 말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시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치료를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했는데,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치료를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영과 마음과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치료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차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 했으니, 기도해서 고칠 실력이 없거들랑 약과 주사를 가지러 가도 우리는 치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료할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치료하고 심적으로 치료하고 육체적으로 치료하고 깨어진 가정을 치료로 합치고 깨어진 무리들을 치료로 합치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생활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치료하는 자로서 언제나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나아가서 환경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가나의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었으며, 광야에서 떡으로 배고픈 사람 먹였었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 하시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현재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서를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 했는데, 주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체해버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행한 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의 홍해수가 갈라지고, 문제의 광야를 승리로 통하며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문제의 여리고성이 갈라지는 기적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 지혜의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연사, 기적의 연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그들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초자연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범한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평범한 인간으로 종교를 가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와 같이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잠에서 깨어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강제로라도 예수의 행한 일을 행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반드시 나타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공자님도 옛날에 말씀하기를 후생이 가외라, 뒤에 오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한 일을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행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겠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을 뿐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증거를 보게 될 때 이 세계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구역 내에서 살아셨으며 예수님은 한 권 책을 지은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모아도 주님께서 10만 명, 100만 명씩 모으시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도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씩 고침을 받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중의 모임을 봐도 우리가 빌리그라함 대회나 그렇지 않으면 CCC 대회나 민족성회나 모두 다 군중이 100만에서 200만씩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인 사람보다 오늘날 그리스도 기독교 구제단체에서 먹이는 그 양식과 그 의료품과 그 여러 가지 것은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을 넓게 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적게 생각하고 언제나 뒤로 물러가고 언제나 조그맣게 생각하고 언제나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려고 했으니까 눈을 크게 들어 높이 들어보고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크게 가지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적은 일도 좋지만은 우리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거창스러운 일을 바라보고 계획해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 지고 마귀와 싸워서 그를 멸하고 인간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저주와 죽음을 다 파하고 주님께서는 승리하셔서 성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세상에서 파죽지세로 이것을 점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러 오셨고 그래서 승리하시는데 성령은 싸워놓고 이겨놓은 것 여러분과 나하고 점령하고 누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겨울에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마음을 크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일을 하는 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천국의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저금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새서 1장 15절로 12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도 땅도 온 역사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행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고
사흘 동안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놓은 그 이름을 어떠한 사람도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이름에 모두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지옥이 뜨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들이 예수 이름 말할 때 그 앞에서 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가장 높여준 이름이요, 그 이름을 바로 여러분과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리권 행사의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한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행해야 된다고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책임은 보통 크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요, 인치심을 입은 자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종국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냐고 자기의 구복을 채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마음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상실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이단과 사신에 들린 사람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영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실천적이고도 힘있는 약속을 한갓 지나간 말로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행한 일도 사라지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으셔야만 할 그 많은 영광이 사탄에게 빼앗긴 바 되고,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소위 신학자가지라도 신은 죽었다 한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서운 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광을 우리의 불타는 질투심으로 그것을 빼앗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잠자는 교회에서 깨어 일어나고 잠자는 신앙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의 행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을 내가 마땅히 내 개인적으로 가정과 구역 예배에서 교회에서 내 전도하는 것에서 행해야 될義務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나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성령의 언어를 받아서 우리가 더 위대하고 큰 꿈을 꾸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세대에 가득히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왔고 그 알맹이를 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수많은 영광이 사탄의 손에 짓밟히고 말한 것을 생각할 때 원통하게 짝이 없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제2부 예배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기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일어나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뒷걸음질만 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강물같이 출렁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포로로 잡기를 간청하고 수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아람 왕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파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대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군대를 가지고 와서 아람 왕이 오는 길목을 딱 지키고서 아람 왕의 모든 공격을 저지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닌지라 너무 답답해서 아람 왕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적,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가 벌써 그 영어로 아람 왕이 침실해서 자기 마음으로 계획하는 까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낱낱이 구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그 정보를 얻어서 아람 왕을 미리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를 포로로 잡으려고 생각하러 했다가 하루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거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 그 대군대를 동원해서 그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어요. 쥐새끼 한 마리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이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바깥에 나와보고 그만 혼비백산했습니다. 온 도단성 지위에 첩첩이 아람의 군대의 깃발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아람의 병사들과 전차들이 꽉 둘러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벌 떨면서 주인에게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말을 듣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고 난 다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매 종이 쳐다보니까 저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늘에 보내온 불말과 불병거가 산과 들에 가득하게 지널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엘리사의 종은 용기 백배하고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태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듯이 여러분과 나는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수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끌어내려서 인본주의적으로만 살게 합니다. 마치 온 천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기회만 얻으면 윤리와 도덕을 짓밟아버리고 양심을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진실로 그 양심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죄에 잡히고 죄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원수 때문에 몸서리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병이 와서 우리를 물고 찢고 도둑질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마치 병은 정갈처럼 우리를 물고 찢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한국에도 4사람 중에 1사람이 병이 들었다면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암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고인지 옛날에는 암이 걸렸다면 50세 이상 되어야 암이 걸렸는데 이제는 20대, 30대가 암이 걸려서 처참한 전쟁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병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병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병의 고통과 그 절망사항을 정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병은 우리에게 둘러친쳐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도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생활고와 저주가 또 우리를 둘러친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온지 압니까? 배를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의 슬픔을 모릅니다. 여러분, 헐벗고 있을 곳이 없어 방황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그 좌절되고 절망된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지구에는 지금 굶주림이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고와 저주라는 것은 마치 원수와 같이 우리를 둘러친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보고 있지만 우리 한국도 오늘 우리 4천만 동포가 400억 불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1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전 민족은 빚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국가빚 100만 원 이상을 걸머쥐고 삽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빚더미 위에 올라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저는 심히 마음이 우려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식으로 사치와 연락을 하지 말고 금금전략에서 400억 불이 넘는 외국에 걸머진 빚을 우리가 갚아야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미움은 여러분 우리 주위를 휩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시기, 분노, 분쟁, 싸움, 전쟁, 살상 같은 이런 미움이 마치 지옥불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 미움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소랑스러우며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나라와 나라가 세워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포도 여전히 한 가지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포는 마치 밤에 다가오는 무서운 울음소리같이 우리 심령을 외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떨게 합니다. 좌절감과 절망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아시 우리는 아무래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와서 인생을 다 산산히 깨뜨려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엘리사를 잡으려고 겹겹이 진을 친친 아람 군대와 흡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오늘 제가 말한 이러한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에게서 피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달시키고 사회생활을 부유케 한다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원수에서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원수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시켜 줄까요? 우리의 엘리사는 어디에 있나요? 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이 부르짖음을 외쳐야 될까요? 오늘 둘째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우리의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에게는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저들과 같이보다 많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 원수에 둘러싸여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어려운 고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엘리사에게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엘리사는 누굴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사 지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엘리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엘리사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니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원래 아담은 두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 사물을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의 눈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시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대화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하였을 때 그 영의 눈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자 영의 눈은 잃어버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 후손인 여러분과 나에게는 육신의 눈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게 둘러싸여 이 엘리사의 종처럼
오 주여 우리는 어찌하리까, 우리는 어찌하리까. 이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러싼 죄를 보십시오. 병을 보십시오. 생활고와 저주, 미움, 공포, 좌절감, 절망, 죽음이 마치 아기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물고 찢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밤에 찾아와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선생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시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예수 앞에 나와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요, 윤리와 도덕적인 좋은 행실을 함으로 눈이 열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주신 나사렛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하게 되면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직 둘러싸인 원수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서 보게 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무엇을 볼까요? 우리 주위에 둘러싸인 원수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원수보다 우리와 같이 한 자가 더 많도록 만들어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저들보다도 우리와 같이 계신 자가 더 많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얻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돌봐주실 우리 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일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의가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속에서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두 다 도말시켜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용서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지만은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와 의로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의로서 둘러 진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그 속에서 날개를 펴고 우리에게 나가와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밝히 말씀하기를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능력으로 병고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한 한 젊은 청년인데 뇌암이 걸려서 뇌정량으로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었습니다. 절망에 처해서 갈 데 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성도들의 안내를 받아서 조영목 목사님 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집은 찾아오지 못하고 조영목 목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서 밤에 주무시는 것을 깨워서 그래서 간단히 안수를 받았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기도를 받고 문간에 나오자마자 오른손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학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뇌 종양이 다 사라지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치료는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편으로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주에서 해방과 축복의 날개를 펴고 우리를 지키려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넘칩니다. 미움으로 꽉 들어찬 세계 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바되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부모, 형제, 처자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나가와서 믿음이 날개를 펴고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믿습니다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주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종국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평안이 우리를 둘러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우리를 좌절감에서 지켜내줍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좌절감에 짓눌려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가슴속에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눈을 뜨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편으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원수와 우리 사이를 둘러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의의 위대한 힘과 치료와 저주에서 해방과 축복과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과 평안,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과 영생과 천국이 여러분과 나를 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안을 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다가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절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예수님은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삶이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살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밝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체험한 것을 믿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사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세상 눈에 안 보여도 좋습니다. 세상 귀에 안 들리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손으로 못 만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영원히 하늘에 높이 두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주의 이름 위에 높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거나
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믿나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나의 감각이나 나의 느낌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사실을 밝히 바라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마음 그대로 늘 불안, 초조,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진취적이 될 것을 마음에 약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것을 마음에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갈 것을 마음속에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지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를 믿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말고 주춤주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의인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요,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요, 내가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들을 때 이것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늘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늘 못 살겠다,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시인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도록 여러분께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마귀의 여러 가지 억압과 암시는 받아서 즉시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낭패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가정은 파괴되었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었어요. 나는 이젠 실패자입니다. 너무나도 마귀가 주는 암시는 잘 받아서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활화선같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받아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체험하는 것만 입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이 안 들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할 때 이 말씀이 마귀의 권세를 내어 쫓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아무리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해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노력 위에 반드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서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근원적인 믿음의 실천을 해야 돼요. 근원적인 믿음의 실천이란 성도는 성수주의라여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건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자기 수입 중에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믿음의 실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필요 없다, 11조는 옛날 구약시대에 하는 일이다, 11조를 오늘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결사적으로 자기의 마음속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헐벗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11조 도록질하고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 속한 것은 사람이 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11조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다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는 전도하는 믿음의 실천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전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사로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아람 군대를 다 이끌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승리입니까? 원수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로잡아가지고서 예루살렘 수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원수에게 포로로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원수들을 포로로 잡았어. 만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포로로 잡아야 될 것이요, 병을 박살을 내고 포로를 잡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저주와 절망을 포로로 잡아야 될 것이요, 미움을 포로로 잡아버려야 될 것이요, 불안, 초조, 절망을 포로로 잡아야 될 것이요, 죽음조차도 우리가 포로로 잡아서 그를 격파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영광된 위대한 삶의 승리를 보여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편에 있는 자가 원수 편에 있는 자보다 더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계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십자가 밑에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원수들보다도 우리를 위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 종의 눈을 떠서 온 산과 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한 것처럼 오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예배온 모든 성도들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온 주위에 가득 차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하는 권세가 있고, 저주와 가난이 있으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 대신에 평안과 확신이 있으며, 미움 대신에 사랑이 있고, 절망 대신에 소망이 있으며, 죽음 대신에 영생 부활 천국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계신 자가 저들과 같이 있는 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서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서 포로로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포로로 잡아서 승리하여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